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충만한 곳에서 어둠인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둠인 이 땅으로 오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빛이 충만한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영원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영원한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빛의 나라를 향하여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빛을 보면 모두가 다 그 빛을 따를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문은 주님 말씀처럼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길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빛의 군대가 어둠의 성으로 진군하여 옵니다. 빛의 군대가 어둠의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빛으로 밝혀줍니다.
그 빛을 보고 그 성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의 말씀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것이구나. 이제 나에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녀는 그 빛을 보고 자신의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좋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때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그 말씀을 빛으로 봅니다. 우리의 영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샘에서 단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같이 단데, 그런데 이 샘은 하나인데 이 샘에서 단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샘에서 쓴물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말씀을 먹기만 하면 써서 그 말씀을 먹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써서 그 말씀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저 말씀을 누가 듣겠어? 라며 합리화를 시키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라를 통과하고 나면 말씀을 먹을 때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먹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읽던 말씀을 영으로 먹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험을 하셨겠지만 몇 시간씩 말씀을 보고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감격하여 기쁨에 몸서리치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먹기 전에 말씀의 맛을 조금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맛을 조금만 봐도 그렇게 좋은데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좋습니다. 진짜 말씀을 먹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영으로 먹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만 보면 졸리게 됩니다. 몇 시간씩 말씀을 읽고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읽었었는데 이때가 되면 말씀만 보면 막 졸립니다. 이때부터는 말씀이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금방 배가 부르게 됩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조금 먹고 배가 불러 엄마 품에서 잠이 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혼이 멈추게 되는데 우리는 혼으로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혼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금방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의 작용 없이 영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의 간섭 없이 영 안에 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백골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 라합은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즉 생명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발길을 돌려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 그 천국을 보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여 천국을 보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천국은 빛입니다. 내 마음 안에 빛이 채워지는 것이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세상을 살던 라합은 빛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사는 세상의 삶을 버리고 빛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세상의 삶을 떠나 빛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는데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기꺼이 빛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여리고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돌아서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데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도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데에도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종교적 열심을 버리고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데에도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여 결단하여 돌아서서 회개하여서 빛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러나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빛의 삶을 선택하고 돌아서서 여리고에서 돌아서서 이스라엘 편에 빛의 편에 섰습니다. 어둠은 우리 안에서 어둠으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러나 믿음은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에게 속하여 주님의 몸이 되면 우리가 빛이 되게 됩니다. 라합이 생명의 족보에 속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이방 백성의 일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내 생명에서 내 생명이 죽고 내 생명에서 돌아서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어둠 가운데 계십니다. 빛이신 주님은 어둠인 우리의 마음, 어둠인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주님의 빛으로 마음을 더욱 밝게 비추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먹으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더욱 밝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